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호흡하며 두 발로 걸으며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 앞에 우리 손에 움켜쥐었던 세상의 헛된 양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주를 쫓았듯이 우리도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혼돈이 질서가 되게 하십니다.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땅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두터운 담이 우리 삶을 아무리 강하게 에워싸도 하나님은 그 담을 허물어서 유용한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삶에서 좀 낭망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있어서 절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것이죠. 우리를 절망시키는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에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희망을 만들어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고 있지요. 바락과 시스라의 결전이고요.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포함한 그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자, 세상의 눈에는 바락과 시스라의 싸움이었고 이스라엘 보병과 가나안의 철병거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둘의 싸움이죠.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싸움은 전혀 다른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곳에서 승부가 나고 있었습니다. 시스라는 자신이 거느릴 수 있었던 철병거들을 자랑하고 신뢰했을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 900대만 있으면 저 만 명들 우습게 이길 수 있겠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시스라가 소유했던 철병거로 인해서 시스라는 이스라엘 상대로 우월감을 갖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철병거에 거는 기대가 컸고요. 철병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스라와 철병거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토록 믿었던 신뢰했던 철병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 철병거는 언제나 승률을 높여주었던 좋은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계산, 세상의 상식이 깨져버리고 말았죠. 그 철병거가 쓸모없게 되었던 겁니다. 철병거가 수치를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삐 이 시스라는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간 그때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내시기도 하지만 또한 있던 길을 묻어버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멸망시키기도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용한 것을 유용하게 만들기도 하시지만 유용한 것을, 강력한 것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모든 키는, 모든 열쇠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장에 개입하시자 철병거는 고철 폐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그 철병거를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멀리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믿었던 것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철병거를 벌인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그 여인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그 장막에서 시스라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잠든 시스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드보라가 예언했던 내용, 즉 바락에게 영광이 허락되지 않으리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철병거 900대를 통솔했던 시스라를 이 연약한 한 여인이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위대한 어떤 무기를 동원해서 처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장막을 칠 때마다, 텐트를 칠 때마다 사용했던 그 말뚝으로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뚝은 여러분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유용한 도구입니다. 장막을 칠 때 쓰는 도구이지 전쟁터에서 적장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그 강력한 적장을 쓰러뜨리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무기를 무력화시키시고 무력한 것을 유력하게 만드십니다. 광야가 길이 되게 하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강력한 무기였던 철병거가 고철이 되고 말았던 사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평범한 일상의 도구가 적장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었다라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기는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길이나 강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기가 되시고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강물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합니다. 철병거가 폐기물이 되었고 말뚝이 위대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창조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 속에서 삶 속에 절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절망을 느낍니까? 절망이 있어서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소원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를 때 절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이 무기를 무력하게 만드시고 아무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900대의 철병거를 고철 폐기물이 되게 하시고 쓸모없었던 이 장막의 말뚝을 적장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 삶의 무기는 따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무기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평안하고 5년 10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보듬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매일의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그 양식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